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 문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듣는 대로 바른 믿음으로 행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귀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부분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참 인격도 모자라고 오해도 쉽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간의 말로 받았으면 한나에게는 은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어떤 인간됨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의 어떤 인격적인 상태를 보지도 않고 그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 그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죠.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만이 나오죠.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요. 왕의 총애를 받던 장군인데 공로도 혁혁해요. 근데 문둥병자였습니다. 이게 문둥병이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입니다. 의술은 안 써봤겠습니까? 그 큰 나라에 잘 보는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다 봤죠. 근데 못 고쳤습니다. 딜레마였죠. 인생의 딜레마죠. 그런데 자기 집에 잡혀온 이 계집종 하나가 이스라엘 출신인데 우리나라의 선지자에게 보였더라면 당신 병 나았을 건데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에게 찾아가죠. 이게 여차여차해서 자세히 묻지 않고 그냥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니까 왕은 이제 죽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큰 나라, 아람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가 우리한테 시비 걸려고 이거 고쳐내라고 당연히 문둥병 못 고칠 거 알면서 고쳐내라고 친서까지 써서 군대 장관을 보냈으니 이를 어찌하나 하고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왕은 세상 일에 바빠서 옷을 찢을 수 있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책임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죠? 담임 목사가 다스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무능한 인간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무리를 사람이 다스리는 듯 하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휩싸여서 옷을 찢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큰일 났다.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괴로움 속에서 옷을 찢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아니 왜 옷을 찢고 그러세요? 그 비싼 옷을 왕이 입었으면 비싸잖아요. 그죠? 그 내게로 보내세요. 너무 쉽죠? 왜 쉬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왜 왕이 골머리를 썩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7배의 영감을 구해서 받은 사람,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살던 선지자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내세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예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상당한 예물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은이 얼마인지 이 금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갖고 가죠. 그런데 예물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큰 나라 장군으로 왔는데 엘리사가 적어도 VIP잖아요. 나만 정도 되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못해도 신신고라도 나와서 문 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안으로 잠깐 드시지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장에서 누가 더 아쉬운 상황이죠? 엘리사가 아쉬운 상황이에요? 버선발로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나만이 아쉬운 입장인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가치가 사람들 생각에서 전도된다, 뒤바뀐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세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아쉬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나요? 아니면 내가 결석하면 교회가 아쉬워할 걸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나 안 나가면, 내가 딴 데 가면,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아쉬워하고 교회가 아쉬워할 걸로 가치를 전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누가 아쉬워서라고요? 우리가 아쉬워서예요. 그 자세를 잃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다른 데는 흥분하지 않는데요, 이런 원칙이 어긋나면 거기에는 정말 흥분이 돼요. 신앙생활에서 유일하고 변함없는 갑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을이에요, 을.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갑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갑질하시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다른 신들을 보세요. 네 새끼 잡아서 피 흘려서 나한테 바쳐라, 이런 요구들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흉내냈다 그러지 마 그러고 막아주셨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잖아요. 이상한 신들은. 그죠? 그래서 기적 앞에서, 기적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 아닙니까? 그게 은혜의 총체가 기적인데, 기적 앞에서 인간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무릇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겸손하시길 바라요. 우리 중에 갑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갑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도 갑이 없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의리예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래요. 근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집 문 앞에 섰대요. 어떻게 서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에서 내려서 서 있었을까요? 말에 탄 채로 서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말 타고 이제
이게 나올 때까지, 이게 누구죠? 엘리사요. 엘리사가 나올 때까지 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아쉽다고요? 누가 기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그리고 자기가 문을 두드리고 제가 왕의 소개로 아니 당신이 오라 하여서 왔습니다 하고 문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타고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 그게 틀린 말이에요. 보통 지랄하는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자빠져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자빠져 있는 사람은 지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지랄하는 것들은 서 있어요. 지금 이 나아만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지랄하고 서 있네. 네, 맞습니다. 오후 예배니까. 다른 교회 가면 더 심하게 해요. 제가 강사로 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군지를 분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체, 부귀, 영화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말에서 내려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 엘리사가요, 집안에서 종 게하시를 보내서 야, 나 없다고 그려. 그렇게는 안 하고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려. 그리고 말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와서 문을 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라는데요. 돌아버리지요. 누가? 나만이요. 화가 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서 옷을 찢은 마당에 치카이게 뭐라고, 그죠? 엘리사가 어디 살았어요? 왕국에 살았어요? 귀족이었습니까? 번듯한 집이었을까요? 아니요. 별 볼품 없는 집에 살고 있고요. 왕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권력을 쥔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러 왔죠? 세상 가치가 나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구하러 왔잖아요. 내가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자로, 내가 받으려는 자로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요. 아직도 말 타고 그 위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지랄하고 서 계신 겁니다. 내려오세요. 엎드리고 부복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뭐? 은혜요. 은혜. 그거 달라고 낮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다름없는 나병 환자 나아만은 오히려 선지자를 교만하다고 진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죠. 병 고침이 선지자의 어떤 마술적인 행위나 이런 쓰다듬어주고 뭐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마사지 해주는 걸로 고쳐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선지자가 구하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술적 행위나 터치나 이런 것이 사실상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겁니다. 별로 사실 우리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내려놓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참 못 내려놓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요.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후배들 보면은 이 갑질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언제 졸업했어? 안수 언제 받았어? 그래요? 교회는 괜찮아? 지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있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나서 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작은 교회라도 저 사람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낸 건데 내가 좀 더 규모 있는 교회에 있고 내가 먼저 신학을 했고 안수 먼저 받았다고 내가 또 저들을 또 쉽게 봤구나. 회개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들으세요.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너 안수 집사 몇 기야 임마 이런 사람이 있어. 지들끼리 싸우다가
아니, 지들끼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안수 집사님들끼리 다투다가 너 인마 언제 안수 받았어? 그건 목사들이 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참. 갑자기 생각났어요. 설교 원고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면 그때 쓰시잖아요. 베드로를 언제 주님이 제자 삼으셨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사용하셨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죽을 자입니다. 나를 낮출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쓰셨다는 건 뭐예요? 은혜 주셨다는,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권능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불변의 진리입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 앞에서 인간이 범하기 쉬운 딜레마는 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함이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분노함이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 했다고요? 노하여 물러가며 에라이 가자 이런 거죠.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시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건 곧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한테요.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도록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지역마다 또 특색이 또 다 있어요. 하나같이 될 수는 없어요. 합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항상 분노하죠. 그러면 그걸 틈타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로 앞에 26절, 에베소서 26절, 분을 내어도 분 안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분을 안 낼 수 있어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언제까지 해소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끝내라. 빨리 정리해라. 바카스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하루의 피로는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풉시다. 분노가 안 풀리면 제 방 오세요. 바카스 하나 드릴게요. 그거 마시면서 하루의 분노를 사귀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얼마나 분이 찼으면 멘트에서도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흔들어서 말이지 고치거라. 내가 이깟 요단강물에 몸 담그려고 왔는 줄 알아? 우리 동네에는 이거보다 더 큰 강이 2개나 있는데. 아무 성과 없이 잘못하면 떠날 뻔했습니다. 그죠? 근데 참 다행이에요. 왜? 좋은 아랫사람들이 있어서 분노한 그를 바른 생각으로 돌이키게 만들어 줍니다.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사실? 예. 나만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러다가는 나만 정말 나병 환자로 평생 살다 죽을 텐데, 지금 떠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치유할 수 있는 결정적 찬스를 놓치는데, 별로 나만하고 안 친한 사람은 잘 됐다 그냥 가라 임마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순간을 버리고 떠나서 영영 미제 구렁으로 빠질 뻔한 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인간이기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의 인생은 영영 미제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제를 좋아하시면 빠지셔도 됩니다. 듣는 것이 은혜요 지혜입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다고요? 종들이 나와서 13절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어쩌면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쉽고 유치해 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못 느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상식 수준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해요. 그나마 나아만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분노하며 돌아서는 자들 가운데 들을 귀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시대의 딜레마입니다. 소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라. 들어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말만 들어주세요. 안 됩니다. 교회에는 입이 몇 개? 출석 신자 곱하기 2 정도 하면 맞대요.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나요? 다 그대로 해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됐구나, 감사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내지 마시고요. 혹 분이 나도 속히 해결하시고 은혜와 기적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나아만이 주장하는 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방법이 뭐죠? 상식이요. 지극히 상식적인 치유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또 나아가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맞습니다. 충분히 상식에 맞아야 당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나만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면 좀 나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주님 이름 불러가면서 안수를 해주든지 내 상처의 부위에 안차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개역 한글판 시편 139편 14절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는 이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또 그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신묘막측이 뭐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나요? 이쯤 됐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여지없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인생 살아오시는 동안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여지없이 우리의 바람은 깨지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내 생각, 내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화를 내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내 상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시험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나요, 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배운 바로는 이게 다 나예요. 안 되니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기적의 체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인정과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대로 판단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우리는 엘리사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상식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순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나아만처럼 자기 생각과 상식에 매여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고 있는 내 모습을 혹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요단강으로 몸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쬐깐한 물에 내가 씻어봐야 뭔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신묘막측.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말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부분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적 앞에서 인간적인 딜레마로 기적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 떠나는 어리석은 나아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고침받는 나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로 떠나는 나아만이 아니라 듣고 돌아서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순종,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내가 수혜자입니다, 내가 갈급한 자입니다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쓰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말 타고 서 계신가요?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답게 겸손하게 삽시다. 그리고 분노함이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네,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했더라도 속히 회복되시길 바라고 분노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제가 갑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주 은혜를 받기 위함인데 얼마나 교만하게 내가 주 앞에 섰었던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로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함이 은혜를 막습니다. 분노함이 마귀가 틈타게 만드는 일입니다. 주여, 인간이라 분노 아니할 수 없겠으나 분을 품지 말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바 그 뜻을 헤아려 아는 자답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못해 항상 시험은 닥쳐옵니다. 내 상식, 내 노하우, 내 중심의 모든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 굴복하고 복종하는 우리들 되어서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원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 받고 그 은혜로 깨끗하고 여전해진 모습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로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인간적인 딜레마를 벗어버리고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